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기상 15장 35절부터 16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셨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속마음을 그것과 반대되는 말에 담아서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끓어오르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오히려 잔인한 표현을 뱉어냄으로써 그 마음을 끊어내려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이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그러나 어떤 연유로 인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연인을 단념시키기 위해 싸늘하고 매몰찬 말로 거절해버리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삼국지 연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갈량이 위나라를 침공했을 때 젊은 장수 마석이 의욕이 지다쳐 온 군대를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제갈량의 조언자는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마석이 유능한 장수이므로 살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석은 누구보다도 제갈량이 아끼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마석이 정말 아까운 장수이지만 아끼는 사람일수록 가차없이 처단하여 대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그를 차명에 처합니다. 마석이 형장으로 끌려간 후 제갈량은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읍참마석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울읍자, 벨참자를 써서 울면서 마석을 벤다, 울면서 마석을 차명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속마음과 달라 보이는 말씀이나 행동을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심판 장면에 종종 등장하는 잔인하고 또 무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뒷면에서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그러나 배반한 자녀들을 위하여 찢어지는 마음을 애써 숨긴 채 통안의 눈물을 삼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하던 사울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괴로워합니다. 그러한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차갑게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사울을 위해 울지 말라. 그를 위해 울지 말라. 왜냐하면 더 크고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여 그를 통해 새로운 왕가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그 대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사무엘을 향한 사사로운 정에 매여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매정하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 아니었습니까? 사울을 선택하여 세웠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을 버리면서 그를 위해 울지도 못하도록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감정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틀어막고 계신 듯 보이는 하나님도 사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15장의 마지막 절인 3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말하나요?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낙함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감정의 변화, 특히 슬픔의 감정을 기술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단어의 함의가 잘 드러납니다. 어떤 번역은 이 구절을 새 번역처럼 The Lord repented 또는 regretted, 주님께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옮겼고요. 어떤 번역은 The Lord was grieved, 주께서 슬퍼하셨다. 그리고 다른 번역은 The Lord was sorry, 미안하다가 아니라 유감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옮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나 사무엘이나 동일하게 읍참마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울지 말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는 이 서술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할 일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판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을 번복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리신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의미에서의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 결정된 프로그램을 인간에게 주입하여 인간이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과 악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 개의 길들 가운데서 선택해가며 살아갑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과 성실성에 따라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해나갑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그 일에서 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왜 일을 요것밖에 못했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시듯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역량의 범위 내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일을 그르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1달란트를 되찾아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마음이 바로 낙함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주기를 바랬는데,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랬는데, 내가 애써서 나를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내 갈 길로 가거라. 겉으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낙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동사 낙함의 주어로 쓰인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기 6절과 7절에서 후회하셨다로 번역된 동사가 나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하는 곳은 오늘 본문과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두 곳뿐인데요. 두 본문에는 동일한 동사 낙함이 함께 쓰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고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권한을 거두시고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등장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조 교체의 대행자로 등장합니다. 사울왕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듯이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낙함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여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전 인류가 물에 빠져 아비교환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가족만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 노아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개봉된 후에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이라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과 많이 다릅니다. 트랜스포머를 닮은 돌거인들이 나타나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도와주고요. 악한 인간의 대표로 등장하는 두발 가인이 방주에 몰래 잠입하여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노아가 칼을 들고 자기 손녀들을 죽이려 하고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것으로 보이는 뱀 껍질이 노아의 집에 갑오처럼 전수되어 내려옵니다. 황당하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했다거나 파괴적으로 변형하여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틈을 메우고 그 이야기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허구적으로 더한 내용들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데런 아로노프스키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매우 자세히 읽어왔고 그래서 구약 성서에 대한 다양한 해석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요. 또 그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굉장히 재밌는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대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아로노프스키는 13살 때 노아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고 그 시로 유엔이 주최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노아 홍수 이야기에 대해 품어왔던 질문들에 대해 구약 성경과 미드라시, 나아가 헬라 문화의 다양한 해석 전통을 활용하고 영화라는 서사적 도구를 사용하여 그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낯설어 보이는, 어찌 보면 황당해 보이는 내용들은 그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영화에 담긴 질문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부적인 사건 묘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큰 방주를 노아 가족 몇 명이서 다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영화는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노아의 홍수와 연결하여 답을 찾으려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는 거인족 네피림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자식들인데요. 너무 단순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것이며 수많은 질문만 남겨놓은 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가 정리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후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약 위경 에녹 1서입니다. 에녹 1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인 watchers, 감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타락한 천사들이라고만 나오는데요. 그 에녹서의 해석에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 내에는 이 감시자들이 바로 사탄의 기원이다 하고 보는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형성되어 내려온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노아에 나오는 감시자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로 사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 되었다는 해석은 나중에 형성된 것이고요. 또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을 보면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죠. 구약 성경에서 네피림이 반드시 그런 부정적 함의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피림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라는 그런 설명은 없고요. 또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한 분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의 거인들, 예를 들자면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존재들도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까지 고려한다면 유대인들의 상상 세계에서 네피림에 관해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소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사탄과 동일시되는 가장 악한 존재들로부터 또 가장 반대편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뭐 좋은 존재로까지 또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중립적인 존재로까지 다양한 그러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배경이 없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영화를 바로 보게 되면 사탄만 떠올리기 때문에 불편하고 꺼림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화 노아가 사탄을 숭배한다거나 교회 안에 사탄의 문화를 끌어들이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속견입니다. 그냥 영화의 재미를 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 세상에 악이 계속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하여 선과 악 사이에서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책임을 부각시킵니다. 이 영화는 선과 악을 나누고 둘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보수적인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도 그 경계선 위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뱀 껍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고요. 감시자들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주 나쁜 놈들인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착한 놈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모호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그렇게 도덕적인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선과 악의 경계선에 있는 존재로 그리는 것은 단지 이 영화뿐이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모든 서사 작품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에 속한 사람들과 악에 속한 사람들을 단순하고 분명히 나누어서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기대하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헐리우드에서 만든 오락 영화라는 점을 고려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오늘 질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온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는 현장에서 노아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묻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와 병행되는 사무엘기상 15장과 16장에서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상해 그를 다시 보지 않을 정도로 슬퍼합니다. 그럼 노아는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라서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영화는 노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영화 초반부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세우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초반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가 절반 가까이 진행된 후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멸망할 가인의 자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죽어서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영화가 계속 전개되어 나가면서 노아는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까 하는 이 세 번째 질문이 앞에 제시한 두 번째 질문, 즉 왜 홍수 후에도 인간의 죄악이 계속되는가 하는 질문과 얽히면서 두 질문이 영화의 중심적인 갈등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노아와 둘째 아들 함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악의 화신인 두발 가인이 끼어듭니다. 나아가 이 갈등은 맏아들 셈과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두 손녀를 노아가 칼로 죽이려 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결과 구원의 방주는 반항과 살해 의도가 난무하는 갈등과 혼란의 현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역시 많은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신학적 통찰이 가장 돋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단체로 영화 노아를 보러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해놓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울을 위해 울지 말라고 사무엘을 야단치시면서도 사실은 속으로 울음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몰살시킨 거대한 홍수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만큼 저리고 쓰라린 하나님의 상처난 가슴에 깊은 샘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 마음 상하고 그로 인해 슬퍼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서 노아는 홍수로 몰살당하는 방주 밖의 인류와 동일한 죄악이 자신 안에도 있음을 인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의 내면적 갈등은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며 그 결심에 따라 노아는 단호하게 두 손녀를 향해 칼을 든 것입니다. 그 순간 노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의 두 손녀로 인해 울지 말라. 그를 위해 울지 말라. 그러나 노아는 차마 두 손녀를 죽이지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중에 노아의 며느리가 그 순간을 회상하며 왜 그랬느냐고 노아에게 물었을 때 노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기를 죽이려 칼을 들었던 그 순간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노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노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가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듯 온 인류를 그의 가슴에 묻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 영화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와는 너무도 다르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대한 너무 멋진 해석이 아닙니까? 이 영화 초반부의 중심 주제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정의로 시작된 이 영화는 심각한 갈등을 거치며 결국 이렇게 사랑으로 막을 내립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늘 가득 펼쳐지는 무지개와 함께 말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음이 다 그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과 사명의 기회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다시는 후회하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가슴에 묻고 우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슬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슬픔에 참여함으로 이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